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복된 주일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 굿모닝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혀는 파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일을 하는 자여, 당신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며 거짓말하는 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낚아채어 집 바깥으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채
뽑아 버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일본 선진국 탈락이 임박했다. 몰락전 중국 청나라 말기 같다와 같은 이 자성의 목소리가 일본의 이 경제계 또 지식계에서 지성인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일본의 경제 성장이 사실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1인당 GDP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2배였대요. 1.02배. 그러니까 그냥 한 배야. 그냥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월급이 안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한국은요 2.56배로 늘었고, 일본의 평균 임금은 38,515달러인데 20년 동안 여기서 큰 변함이 없이 20년 동안 그냥 거의 그대로 머무른 거예요. 한국은 41,960달러,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 이미 일본의 평균 임금을 추월해서 지금 계속 성장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볼 때 지금부터 이제 또 20년 또 흐르는 건데 2040년에는요 일본의 1인당 GDP는 41,143달러,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기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되냐면 20년 뒤에는요 88,894달러로 2배가량이 벌어질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일본에 가서 돈 벌러 많이 갔었거든요. 왜냐면 월급이 세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이제는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가야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상황이. 왜냐면 2배 정도, 20년 되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것은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볼 때요 1990년대부터 활발해진 일본의 우경화, 정치적으로 볼 땐 우경화와 관계가 있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경화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일본은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이웃 나라의 땅을 빼앗고 약탈했던 이 제국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이 우경화라는 건 뭐냐면 다시 제국주의로 흘러가는 걸 말해요. 그 우경화, 그러니까 극우와 관계된 사람들이 정치 세력을 이제 잡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일본이 그렇게 변해가고 더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돈에 미쳐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는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한 나라든지 한 민족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면 한 나라와 민족도, 그리고 한 개인도 새로운 기회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잠시 피해 있을 때 사울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란 사람이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반역자 다윗을 숨겨주고 도왔으므로 제사장 아히멜렉도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밀고를 했어요.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사울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잘 몰랐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나온 사실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먹을 걸 주고 그에게 맞는 도움을 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에게 거짓 밀고를 통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85명의 제사장들이 정말 도에게 의해서 도에게 칼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나쁜 사람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도액의 만행을 듣고 분노가 막 차올랐어요. 도액은 사울왕의 가축을 대신 돌보는 목자장으로 이미 도액은 큰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밀고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더 큰 환심을 사서 더 큰 부와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악행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을 보십시오. 악한 자 도액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과 힘을 믿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면서까지도 자신의 힘과 부를 키웠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낚아채어 집 바깥으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돈에 미쳐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면서까지 자신의 부와 힘을 키워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낚아채서 집 바깥으로 내쫓으시고요. 흔적도 없이 뿌리 뽑아서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뭔가 미쳐 살게 되면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미쳐서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면서까지 부와 권세를 얻으려고 했던 그 도액의 예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결코 돈이나 세상의 권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눈이 뜨여지면, 말씀에 눈이 띄어지면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물질주의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바른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고 돈 앞에서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에 미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르게 봐야 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봐야 될 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분별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결코 돈이나 세상의 권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